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만 높이리
내 맘에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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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무릎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향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소축하네. 기시간 찬양하네. 너는 이만희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곳에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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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휴가철에 꼭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런 계획을 하지요.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갖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열심히 굶고 운동하고 또 식이요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떻게 금방 방심하다 보니까 다시 살이 쪄요.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빼는 건 참 어려운데 다시 원래대로 가는 현상, 이 요요 현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의 가장 큰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을 다 이루었다, 감량했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 됐으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그것이 유지되도록 근육량을 키우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그 효과가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고 또 성취하고 나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뤘으니까 됐다. 이렇게 사람이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선줄로 아는 자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렵게 그 자리까지 갔지만 다시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산악인 가운데 엄홍길 씨가 이런 얘기했죠. 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하다. 올라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삶 속에 유지되고 지속되느냐.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아침이면 오늘 저녁에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다면 과연 그 은혜가 정말로 좋은 은혜일까? 소위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든지 롱런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에스라 10장, 에스라의 마지막 말씀이죠. 에스라의 개혁을 보면서 롱런하는 신앙, 짧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길게 가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나태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5천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런데 몇 달을 기다려도 그 유대인들이 좀처럼 신앙 안에 변화가 되지 않자 그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과 분노와 충격을 갖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에스라가 어느 날 승부수를 띄우죠. 이 이스라엘을 개혁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뭐예요? 승부수가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죠. 물론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의 권한, 명령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를 하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크게 통곡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던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지도자인 에스라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그 백성들이 깨닫고 같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씩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죄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통곡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다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번쩍 일어나더니 그 모든 회중 앞에서 에스라를 앞에 두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에스라 10장 2절부터 나오죠. 제가 쭉 읽어볼게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하라고 하지 마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통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감동과 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은 참 잘 받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남자들도 군대 갔을 때 쪼꼬파이 때문에 교회 간 사람들 많죠. 그리고 조금만 그 군대 교회에서 감동을 주면 제일 많이 세례받는 것이 진중 세례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세례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집도 떠나와 있고 훈련 받고 뭐 이러면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아요. 자기들이 뭐 그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해서 많은 군인들이 세례를 받죠. 그때는 분명히 그게 감동이었다고요. 그런데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면 그 군대에서 열심히 했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까지 받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원했던 그 고백은 그냥 추억으로 묻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이 제대한 이후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한낱 추억으로 무뎌지는 이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TD도 다녀오시고 알파 성령 수양회도 다녀오시고 DMT 뭐 아울리치도 다녀오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얼마 못 가요. 오랫동안 녹론하지 않고 그냥 그 감동이 금방 며칠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사그러드는 경우를 많이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으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사그러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지금 받은 이 은혜와 결심이 오래 가기 위해서 그들이 내놓은 약속의 첫 번째 카드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결심, 그 신앙이, 그 은혜가 오래 가려면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 갈 때 그 고백과 결심이 오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제약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내 감정과 내 삶의 내가 살고 싶은 본능에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귀찮고 고민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단횡단이라는 게 편하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서 돌아가서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야 안전하듯이 편하자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그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횡단보도에 가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하듯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고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훨씬 재미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불편하더라도 마치 파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돌아가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그 영혼이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롱런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받은 은혜, 받은 감동이 길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어떤 분은 1:1 양육도 받고 또 어떤 분은 때로는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 카드를 다시 꺼내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우리의 약속과 헌신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남은 하반기도 쭉 유지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정말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고 기적처럼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를 통하여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에스라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위 종교 개혁을 에스라가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을 에스라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을 하기 전에 거기 다 광장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놓고 에스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정말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 맹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광장에 모인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회개했느냐 그랬더니 네, 회개했습니다. 약속할 수 있느냐?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맹세할 수 있느냐? 예,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냐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약속해. 그리고는 에스라가 곧바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앞에서 언급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했고 이것을 큰 죄로 여겼던 그 당시에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손댔던 게 이방 여자하고 혼합해서 결혼한 실태를 조사하고 회개했으니까 그 이방 여자를 다시 추방해서 돌려보내고 이방 여자와 결별하는 것, 이것을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으로 에스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뉘우친 죄만큼 그 이방 여자를 돌려보내고 추방하고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보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놓는 것으로 에스라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결론 하나를 우리에게 지혜로 에스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뒷부분에 18절부터 44절까지의 쭉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거나 동거했던, 다시 말하면 혼합 결혼의 죄를 지었던 유대인 남자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그 명단을 여러분 18절부터 44절까지 세어보면 몇 명이 나오느냐? 11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순수함을 훼손한 혼합 결혼의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11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이 5만 명이었고 2차 귀환이 5천 명이었어요. 5만 5천 명이죠.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원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 7, 8만 명 내지는 그 이상 인원이라고 치면 그냥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5만 5천 명의 귀한 자들 중에서 113명이면 몇 퍼센트일까요? 한 0.2%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혼합의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막 질책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죄목의 죄를 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그죠? 0.2%밖에 안 돼요. 113명이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유대 인구의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제가 볼 때 0.1%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원래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과 귀환한 유대인들과 합치면 113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로 보면 0.1%도 안 되는 작은 미미한 숫자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에스라와 유대인들은 혼합 결혼의 죄를 마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죄처럼, 그 작은 수가 지은 죄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죄인처럼 매도한 걸까? 여기서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에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죄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씨앗이 결국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마치 잉크 한 방울이 온 물을 검게 만들잖아요. 그 양동이의 많은 물 가운데 잉크 한 방울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많은 양의 물을 검게 만들고,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만들고, 큰 화재도 결국 작은 불씨가, 그 스팟이 결국 큰 화재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가 아주 소소하게 아주 작은 거니까 이렇게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놔두면 그 작은 불씨 같은 게 삽시간에 우리 영혼을 불태우고 우리 영혼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 죄의 씨를 없애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 그 화재 포스터에 나오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하지만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아직도 작은 죄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는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한 일이 그거예요. 이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 안에 비록 작은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은 죄지만 이 죄를 묻어두고 이 죄를 그냥 놔두고 개혁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완전히 몰아나고 이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는 그 0.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 그들이 다시 여자들을 돌려보내고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에스라가 꿈꿨던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는 별거 아니고 큰 죄는 큰 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드러났기 때문에 큰 죄고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별것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그 죄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지, 내가 오늘도 결심하고 기도하고 살지만 아직도 내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죄의 조그만 불씨가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지 않은지 늘 그 죄를 이기기 위해 그 죄를 살펴보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롱런하는 신앙. 한번 기복이 있다가 결단했다가 또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랬다가 다시 은혜 받고 이런 거 말고 한번 결심하고 은혜 받은 그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오랫동안 그 은혜와 감동과 결단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라.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죄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내 안에서 몰아내는 일, 내 속에 그 작은 불씨가, 죄의 불씨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를 늘 깨워서 돌아보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그 심령과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감동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동이 내일도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한 손에 붙들고 한 손에는 마치 불을 켠 손으로 내 심령과 내 삶에 죄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지 자신을 밝히 보이고 엄격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거룩한 영적 순결함이 있어서 우리 모두 오늘 받은 감동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롱런합시다. 할렐루야.